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가운데 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들 함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네, 다 찾으셨으리라 생각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및 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 새 언약에 대하여 나오시는 말씀이죠. 새 언약에 대하여 컨버넌트, 말 그대로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뜻은 말 그대로 우리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우리 창세기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보셔도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동물의 그 시체를 두고 반을 갈라진 그 동물의 시체 가운데 불로 지나가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너가 이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 파기할 때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언약의 기본 조건이죠. 그것은 그 일대에 누구든지 다 아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그 시대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는 관계로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새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바가 왜 벌어지게 되어졌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32절 그 뒤에 나오게 되어지는 바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처럼 간단한 언약으로 그냥 약속 한마디 하고 이렇게 끝나는 정도의 그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선민으로서 자신과 영원히 할 약속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약속에 오늘 했다가 내일 바꾸고 이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시다시피 영원한 속성 가운데 한 번 맺은 언약은 영원히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영원히 함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너와 내 사이에 영원히 함께할 이와 같은 부부의 연과 같은 모습들로 약속이 체결되어지는 바,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그 이후절에도 다 나오게 되어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절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언약을 깨트리는 모습으로 그와 같이 부부의 연이 끊어지는 그와 같은 아픔을 누가 겪으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겪으시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거죠. 자기와 함께 그리고 자기의 민족과 함께하는 이분이 누군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처럼 정말 간음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여러 정말 이와 같은 끔찍한 죄 가운데서 이처럼 언약이 깨트려지게 되어지는 바 33절 이후절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33절 이후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처럼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는 법,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처럼 그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처럼 왜 육신은 연약하여 또는 육신은 이처럼 보고 듣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것처럼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그 율법으로서는 완전치 못하는 인간의 한계 가운데 직접 하시게 되어지는 바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이후절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나를 알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에 대하여서 이제는 그 모든 악행에 대하여서 다 용서를 하게 되어질 것이고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게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에 그 새 언약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바가 이렇게 되어지죠.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에 에스겔서 36장 22절과 23절 가운데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24절, 25절 가운데 어떻게 또 되어 있습니까? 24절과 25절,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에 이처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더럽혀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힌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더럽히는 거죠. 언제 하나님을 더럽혔다 이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더럽혀진 그 이름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함을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24절과 25절 가운데 다 같이 우리 함께 25절, 26절 보면 되겠네요. 25절, 2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기심과 함께 이처럼 마음에 그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 27절에 나와 있듯이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심을 통하여 새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주체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인간의 열심이 아닌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되어질까요?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나와 있는 바, 이처럼 육신으로 할 수 없는 바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어지는 바는 바로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토록 넘어지게 되어질까요? 저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바가 어릴 때 제가 성령을 안 받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저도 아버님 또 아버님이라네. 아버지 따라서 또 어머니 따라서 정말 저렇게 종민이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짜 웬만한 기도원들 솥단지 메고 다니면서 가서 밥해 먹고 막 일주일 내지 이렇게 기도원마다 쫓아다니고, 저도 할렐루야 기도원뿐만 아니라 웬만한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받고 거기서 방방 뛴다고 뛰고, 하여튼 부르짖을 대로 부르짖으면서 제가 자의적으로 했다기보다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부모님 따라가지고 정말 그렇게 여기 기도원 저기 기도원 다니면서 진짜 지금 옛날 시대니까 그게 90년대 이 정도니까 그나마 그게 됐지, 지금 만약에 사람 몸에다가 암덩어리 있다고 손 집어넣고서 암덩어리 꺼내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 자리에서 그게 암덩어리가 기도함과 함께 팔을 찢어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암덩어리를 그 자리에서 꺼내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린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것도 한두 명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몇천 명 앞에서 목에다가 칼집 내서 손을 넣어가지고 암덩어리를 꺼내질 않나. 우리 조선 정말 기괴하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 그럴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봐서도. 그죠? 정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암덩어리를 꺼내니까. 자, 그럴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그 엄동설안에 산에서 밥해 먹으면 솥단지 끌고 가서 솥단지에다가 밥해 먹고 이러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그러니까 저도 부흥회면 부흥회 또는 기도회면 기도회 웬만큼 어릴 때 다 경험도 하고 불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해보고 귀신도 나가는 것도 막 보고 하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주변에도 또 많은 곳곳에서도 그렇게 10대나 20대나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도 성령 체험을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정말 의외로 꽤 많이 있는,
그와 같은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는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이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바처럼 이처럼 아버님, 어머님의 신앙 따라서 또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엇나가는 상황들 속에 마귀 역사인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돌아와서 봤더니 마귀 역사를 엄청나게 했더라고 제가 특별히 어릴 그 중고등학교 시절 가운데 어찌됐든 이게 악한 영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당하고 살고 있는 상황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나와서 보니까 그 당시는 왜 그런지는 몰랐고 어찌됐든 명분별도 안 되는 상황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서야 정말 천신만고 끝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그게 변화되어지지 않았어요. 미국에 가서 다시금 정말 거의 제 스스로 기도를 해본 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3년 정도까지 거의 공백 기간 동안 거의 10년 이상 교회는 안 다녔고 그 공백 기간 가운데 그 미국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데 정말 생뚱맞게 한 10몇 년 만에 기도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방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열심으로 막 하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많은 죄악을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뒤를 돌아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지내고 와서 다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그냥 예배 한 번, 두 번 참석을 하는데 그대로 바로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내가 올 곳이 왔고 전혀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10몇 년 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있고 시간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바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신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바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령에 힘입어서 내가 성령님 따라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바인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았던 시간들을 이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현재까지도 수많은 분들이 지금도 헤매고 있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힌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또 성령 침례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밖에 분별할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서 이토록 정말 어떻게 보면은 10여 년 전의 모습과 10여 년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 가운데 정말 이상하리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동일한 모습을 보면서도 나중에 계속적으로 돌아온 내 인생 속의 삶 가운데서 그 시간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참으로 너무나 정말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 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가 정말 고민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운데 정말 성령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 과연 몇이나 성령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근데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상황들이 문제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오히려 성령님을 만났으면 만날수록 더 그분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면서 그분과의 그와 같은 인생들이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는 과정들로
가는 상황들의 그 방향들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인 건가? 지금 우리 교회에 뿐만 아닌, 우리 교회는 아주 약과죠. 우리 교회뿐만 아닌 많은 교회 안에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들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다. 그들이 과연 믿음이 없었냐? 그들이 과연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성령 체험이 없었느냐? 정말로 많은 경우에 성령님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세상으로 흘러가는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고민한 시간들 가운데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성령 체험과 또는 성령 체험이나 또는 은사 체험이나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분별해 본 적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께서 직접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는 바를 우리가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봄과 함께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다시 보고자 하는 바가 우리가 성령 체험이나 정말 이 의의 오순절 다락방에 그리고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이 인류 역사에 정말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진 바 되어지는 그 시작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특수한 사람만이 아닌 이 예레미야 31장이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이 성취되어지는 그 바로 오순절의 그 사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정작 나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냐 이거죠.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바냐. 왜 이토록 그와 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이뤄져야 할 부분인데 왜 이처럼 상당하게 말씀과는 어긋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그래서 성령 체험이나 은사 경험 등에 우리가 나의 체험과 나의 경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지 아니한가? 내가 알고 있는 바로, 내가 체험한 바로 성령님은 이러신 분 정도로 또는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분으로 가둬두고 살고 있지 아니한가? 오늘 이 시간 성경대로의 전능하신 성령님과 분명히 말씀은 우리 가운데 결혼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 관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와 저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영혼 육의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또한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토록 분명하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무엇으로 답을 찾습니까? 바로 우리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그동안 고민되지 않고 또는 교제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눈 적이 없는 상황들. 신학적으로는 지난 시간도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님들 얘기하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틀린 얘기하는 게 없어요. 다 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난 성령님이 누구시냐 이거죠. 그들이 만난 성령님.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그 성령님이 아닌 그들이 만난 성령님. 그들이 왜 성령님을 그렇게 어떻게 만났기에 처음과 끝이 하나로 가게 되어지느냐 이거죠.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바를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부르짖지 아니할 수 없고 정말 우리의 현실의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어야 되는 이 시점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 이게 우리가 이 앞에서 지금 얼마나 벌벌 떨고 이 앞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왜요? 만왕의 왕 앞에 와서 이제 정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 말씀 앞에 기준이잖아요. 잣대예요. 말 그대로 측량줄이라고요. 그 믿음이 함량 미달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인지 그 앞에서 재는 측량줄로 재어지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이 세상에 사는 날 안에서만 기회가 있는 이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다른 어디에서도 이 말씀 처음과 끝을 길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토록 수많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와 우리의 주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냥 교회 안에서 자리 하나 채우고 있는 상황들이 많은 상황들에 최소한 그렇게까지 되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발벗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며 온 마음을 불살르고 가야 되는 것이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질 텐데 어찌하듯 이것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신앙 가운데 이것을 남 얘기하는 것처럼 남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다른 집 얘기하듯이 다른 교회 얘기하듯이 이와 같은 것을 정말 말씀 앞에서 불불 떨지 않는 이 상황들이 정말 얼마나 이 무서운 상황들인지에 대합해서 제 스스로도 나 하나라도 일단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방방곡곡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왜요? 분명히 방법을 주셨을 텐데 분명히 모든 인류에게 길을 주셨을 텐데 왜 말씀의 기준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준인과 함께 왜 우리의 주변에서는 그와 같은 믿음을 보기가 이토록 어려울까? 다들 흉내내는데 이 정도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바로 가게 되어지는 바인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같처럼 17절 이후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절 이후절에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지금 속고 살고 있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눈이 맹인인 상태인데 눈 뜨고 있다고 해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벌거벗었는데 지금 신부로서의 준비가 그리고 벌거벗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듯이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처럼 통곡할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통곡할 일이죠. 통곡할 일. 우리가 그래서 분명하게 보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한 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앞에서 우리는 처음과 끝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바를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바죠.
어디에서 이 신앙을 찾을 수 있느냐? 어디에서 이 포인트가 시작이 되어지느냐? 사도행전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그 모든 줄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바, 사도행전이 시작과 함께 요한계시록이 끝으로 되어지는 바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 돈 뺏은 것, 훔친 것, 제자들끼리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한 것, 이런 죄들을 회개했을까요? 베드로가 또는 다른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바는 무엇입니까? 확인되어지는 바. 분명한 것은, 저는 분명한 것을 얘기할 때 지금 얘기하는 바가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는 바를 보게 되어지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며 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때 제자들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제자들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옛날 인생으로 어부로서, 그리고 다음으로 세리로서, 그리고 로마 집권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혁명가로서 옛날로 인생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끝난 인생이었어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큰 자리 할 거라고 또한 자기의 인생들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놀라운 인생들로 그분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왔던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바, 그들이 인생 가운데 자기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어지는 그 자리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적이 없다면 제자들도 없고 사도 바울도 없고 우리에게 신약 성경도 없고 우리 기독교라는 교회조차가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자기의 인생들이 그렇게 180도 바뀌게 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부활이 아니고서 설명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도 얼마든지 부활을 다 지워버려요. 왜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까? 왜 쓸데없는 인생에다가, 쓸데없는 거에다가 시간 낭비하고 열정 낭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바는 어렵고 복잡한 바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이 예수 죽이러 다녔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역사와 함께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게 되어지는 바가 되어지는 바.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신약 성경 13권을 어떻게 봅니까?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없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 자체가, 신약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졌기에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 정말 자기 인생 하나 급급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함께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승리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전하러 다니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굴복의 역사가 일어남과 함께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성경대로죠. 함량 미달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을 성경대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는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상황들은 자꾸 안타까운 바는 뭐예요? 저를 보시려고 하래요. 저를 보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를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찔러 쪼개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하나 바꾸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내가 미치지 않는데 누가 미치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질까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만난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바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제가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대로 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앞에서 우리는 이 남은 인생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베드로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 여기서부터가 출발인 거죠. 입장 바꿔서 내가 베드로라고 하고 내가 제자들이어야 할 상황 가운데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버린 것. 말로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인생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버렸던 상황, 마음속에서 버렸던 것이죠. 마음속에서 짓밟은 것이죠. 정말 자기 인생들에서는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이 자기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지는 바,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한 그것은 돈 뺏고 사기치고 또한 누군가의 욕먹이고 이와 같은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뭐 남편 미워하고 뭐 이런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무엇을 회개했다고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버린 것. 그 앞에서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뿐만 아닌 그 모든 제자들이, 수제자 3명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 바로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버려버린 것, 죽게 내버려둔 것, 자기의 생명을 구걸한 것, 죽음 앞에서 벌벌 떤 것, 그것을 정말 통회하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직접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자기들에게 무슨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것,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 3,000명, 5,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인 죄 앞에서 그들 앞에서도 또한 동일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들 앞에서 선포하게 되어질 때 그들 안에서 이토록 3,000명의 회개의 자리, 바로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 앞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하나님을 죽인 죄들 앞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다니, 이게 인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대로의 죄 앞에서 우리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분명하게 그들이 고백한 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옳을까? 형제여.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형제여. 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에요? 정말 지옥 밑바닥에 보이는 고백이죠. 이대로는 정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앞에서 그들이 보게 되어지는, 그들이 고백하는 바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라고 할 때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되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 바로 이것이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성경대로의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바, 성령을 이 죄 앞에서 온전하게 부르짖는 그 중심 가운데 우리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해지게 되어지는 바, 그렇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뒤로하고 내 신앙의 연륜을 뒤로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단추가 깨져야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이 꿰진다는 얘기예요. 첫 단추가 제대로 안 껴지는데 요한계시록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 3장 15절 16절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됩니까? 도돌이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첫 단추가 제대로 껴져야지 말 그대로 실이 바늘 단추가 깨듯이 하나가 연결되어질 때 끝까지 가게 되어져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바,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8절 그대로 그들이 한 회개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그렇게 그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상과 그리고 죄 앞에서 타협하고 또한 죄 앞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 하나 안 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와 같은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말 그대로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짓밟고 있는 나의 중심, 귀찮아하고 있는 중심, 그 완악한 중심을 우리는 그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죄, 우리가 누구를 돈 뺏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또는 속여먹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것도 정말 무서운 죄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바로 무엇이죠? 바로 이 죄죠. 이 죄. 마귀와 같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도, 이 전능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를 내가 마음에 모셔놓고도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짓밟고 있는 이 중심이죠. 이 죄가 회개가 되지를 않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무 때나 내가 필요에 의해서 또는 내가 편할 때마다 죄와 타협하고 또한 내 편한 대로 성령 하나님을,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있는 이 중심을 우리는 이 앞에서가 첫 단추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와 지금 싸울 일이 아니라 하나의 죄죠. 하나의 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느냐? 그분 앞에 정말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느냐? 완성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경태 집사님하고 교제하는 것 가운데도 그와 같은 교제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아주 조 집사님하고 교제를 하면 아주 얻을 게 많아요. 왜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점들이 극과 극이거든.
극과 극. 그렇죠? 극과 극인 상태. 그래서 교제를 하다 보면 내가 못 보던 얘기, 내가 인지하지 못한 세상, 그리고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교제가 되어지는 바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바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바가 가장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배우는 바가 그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느냐? 또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겠느냐? 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나 어린애다. 나 이제 갓난아기다. 갓난아기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달라. 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냐? 부활 답을 알았어 이제. 사울이 바울 되고 제자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인생 다 끝났던 제자들이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와 그리고 성경과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할 그와 같은 모든 것 다 알았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알겠어. 근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질문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얻게 되어지죠? 이처럼 말 그대로 서로에게 있어서 정말 부족한 점들을 깨닫고 더 대화 가운데서 발전되어지는 가는 방향들로 계속적으로 진행 과정 가운데 이번에 정확하게 느끼게 되어진 것은 그렇구나. 교회를 놓치고 있었구나. 교회 에클레시아를 놓치고 있었구나. 아니 초대교회 입장으로 그대로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정말 성령에 불받고 성령 침례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맨날 같이 살았던 사람이보다 정말 그 중에서는 정말 생짜배기 말 그대로 정말 나무 토막 같은 아주 그냥 말씀 하나 1절 들어가지도 않는 인간들이 그 공동체 안에 또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그 인간들 앞에서 너는 왜 안 변하냐? 너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냐? 왜 안 만났냐?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듣냐 얘기죠. 그들이 알아듣냐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그 정말 생장작 같은 그 영혼이 그 불같이 사랑하는 그곳에서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하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냐 안 만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무나 우리는 태초부터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자리처럼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숨만 넘기면 바로 교만으로 돌아가죠. 바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조 집사님하고도 교제하면서도 교회 공동체구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생짜배기들이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함께하는 부활이 365일 가운데 그 신앙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는지가 선명해진 것이고 그 앞에서 정말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더 중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더 인지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신앙 가운데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놓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서로가 배우는 것이고 서로가 알아가게 되어지는 바 우리가 이처럼 이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서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날마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나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정말 사랑으로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기까지 세워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함께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정말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입장으로 들어가 봐서 제자들의 입장으로 들어가 봐서 그리고 그들을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으로 들어가 봐서 정말 그들이 만났던 복음과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그들이 누렸던 그 교회 공동체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체험과 지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제로부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IQ 200도 안 되는 정말 그 잔에 가두려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알기를 힘쓰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놀라운 은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실 걸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